네,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도둑같이 어린이, 도둑같이 어린이. 베드로 후서 3장 6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까지. 베드로 후서 3장 6절부터 13절까지.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네, 13절까지 읽어봤습니다. 네, 제가 이걸 이제 찾다 보니까 뭐 때문에 찾았나 하니까 주의 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찾다 보니까 예, 여기 나왔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주의 날은 어떻게 오는가? 도둑같이 온대요. 도둑같이. 도둑은 예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날이 오는 것은 예견할 수 없을 만큼 신속하게 온다는 거죠. 예, 이런 면에서 보면 야, 이렇게 주의 날을 경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은 고백이 다 이렇게 신속하게 오구나. 속히 될 일이구나. 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예, 주님이 오시는 것은 예, 속히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진짜 얼마나 이렇게 더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주님은 오시기 위해서 다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이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잖아요. 오늘도 이 부분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더디다고 생각하는데 더딘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부터 보면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그러면 뭐가 나왔는가? 하늘과 땅이 나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세상 얘기를 하는데 꼭 굳이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이 그러면 밖에 있는 세상 이런 의미인가? 아마 그런 의미보다도 이게 전적으로 제 해석인데요. 아마 우리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선악으로 하면 악에 해당되는 것들, 타락한 세상,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미 멸망했다는 거죠. 홍수로 썰어버렸대요. 파괴되었대요. 이미 옛날에. 그래, 지금 남은 것은 하늘과 땅이 남았는데, 하늘과 땅. 하늘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우러러 보는 곳이고, 선악으로 말하면 좋은 것이고, 내가 되고 싶은 것이고, 또, 뭐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우리보다 앞선 자들이고, 이런 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위에 있으니까. 소망의 대상인 거죠, 어떻게 보면. 반면에 땅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근본적인 자리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하늘과 땅이라는 개념이 조금 이해될 것 같은데 아마 요 개념은 일반적으로 말하고 좀 약간 다르게 이게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 하늘과 땅도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사르게,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보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예, 불태우기 위해서. 예, 불태우고 나면 뭐만 남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예, 뭐, 죄만 남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인생의 본질만 남도록 하기 위해서 예, 남겨놓은 것이 하늘과 땅이다. 와, 예, 이 베드로가 무슨 뜻에서 이런 말을 했는가? 그건 좀 알기 어렵지만은 아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까지 하늘은 망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하늘도 망한다고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이 하늘은 우리가 말하는 뭐 진짜 네, 우주, 뭐 하늘 공간 이런 의미가 아니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진짜 뭐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 네, 선악으로 하면 선에 해당되는 것들, 네, 그런 부분이 아닌가. 땅은 사람들의 기본, 네, 기본 바탕인데 네, 사람이 살고 있는 터전, 네, 활동 범위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우리를 살아있도록 하는 것들. 근데 이것들이 다 불로 태우게 있대요. 네, 불 타고 나면 남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예, 남을 그 뻔한 거죠. 죄밖에 없잖아요, 죄. 야, 그러기 위해서 예, 여기 보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거죠. 심판은 뭐에 대한 심판입니까? 예, 죄에 대한 심판이고 멸망은 뭐냐? 아담이 멸망하는 거고 뭐 이런 부분이나 보면 야, 심판과 멸망 이것이 진짜 우리가 심판 당한다,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와, 이거 끔찍한 일이고 예, 지구가 멸망하는 날 뭐 이렇게 막 하는데 그래 생각하면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보다도 우리가 우리 개념으로 생각 우리로 말하면 아담이 끝나는 날, 야,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아담이 끝나는 날, 아담이 심판받고 멸망되는 날, 야, 이 날이 있다면 우리는 속히 오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예, 끝나야 새 것이 오는 거니까. 야,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안에서 예, 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는 진짜 예, 희망이 넘치는 거죠. 심판도 심판이 문제가 안 되고 멸망도 멸망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예, 불에 태우고 나면 남는 것이 죄가 남듯이 남는 것은 죄밖에 없잖아요. 죄. 예, 모든 것이 다 죄인 거예요. 다 죄. 와, 그래 보면 우리가 이 죄라는 개념 안에서 우리가 하나인 거잖아요. 타기 전까지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뭐 이런 나무 저런 나무 뭐 이런 흙 저런 흙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남아 있. 뭐 종류도 다르고 또 뭐 그 지위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막 다 다른데 불타고 나면 남는 게 똑같다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예, 구약에 보면 예, 이 재물을 들고 들어가면 번제단에서 다 태우죠. 예, 그러면 그 재물이 우리가 알다시피 비둘기부터 해가지고 비둘기도 있고 어린 양도 있고 송아지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재물이 될 수 있는 요소 중에서도 거기서도 등급 차이가 나는 거나 그런데 태우면 뭐가 남았습니까? 똑같잖아, 똑같아. 뭐만 남습니까? 죄밖에 안 남는 거라. 야, 오늘 그 부분과 이게 연관되기도 하네요. 불사르고 나면 다시 말해 심판과 멸망이 오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는 거죠. 왜 이렇게 아담이 끈질기게 나와 있었던가? 이유는 심판과 멸망을 위한 거라는 거죠. 야, 그래 보면 우리가 뭐 교회에 지금 이런 바람 저런 바람 막 이런 일이 저런 일이 막 가창에 불났다 하더라 하고 뭐 이렇게 별 일이 다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존된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 오늘 우리가 안에서 진짜 다 아무리 심판받고 아무리 멸망을 당해도 남아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와, 오늘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이렇게 은혜가 돼요. 와, 뭐,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뭐,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뭐, 이리 나가고 저리 나가고, 심지어는 뭐, 나눠지고, 뭐, 쪼개지고, 뭐, 갈라지고, 그래도 나는 인생이라는 거,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거, 이건 분명하잖아요. 그것처럼 남아있는 것이 있는 거죠. 심판받아도 멸망받아도 남는 것이 있다. 저는 멸망받으면 멸망당했기 때문에 없는 줄 알았어요. 심판받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었는데 예수님 십자가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없다 생각했잖아요.
와, 저는 그래서 그런데도 남아있는 게 있대. 십자가에서 죽어서 죽고 끝났는데 남아있는 게 있대. 뭐만 남았습니까? 인생의 운명이 남아있잖아요. 야, 그 죽음 앞에, 그 십자가에서 죽음 앞에서 뭐만 남았는가? 예수가 피조물이라는 자리. 이것은 영원히 남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이거다. 네, 그렇게 딱 얘기하는데 오늘 이 불사름과 예수조차도 끝나는 자리. 사람으로서의 죽는 자리. 이 자리는 바로 이런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모임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우리 모임에서 바깥에서는 싫어하고, 어째 심지어는 이 죽음 얘기를 안 하고, 뭐, 다른 걸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빼든가, 이렇게 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끝까지 이 죽음 얘기를 갖다 하는 이유는 그 예수의 죽음과 나의 죽음 안에서 예수하고 나하고 이 차이, 차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죽음 안에서 다 이렇게 세임 같아지는 거라. 마치 불태워서 재와 똑같은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 그러고 나니까, 물론 뭐, 예수님이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하나님께 쓰임, 이 정도 차이는 반드시 분명히 있지만은, 하나님께 쓰일 수 있는 피조물로서의 위치, 여기서는 조금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도 인생이고 저도 인생이고 와 이렇게 개념을 갖다 싹 지워버린 거죠. 그래서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는 시간 개념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야, 우리는 뭐 교회 온 것도 그렇잖아요. 누구는 뭐, 교회 교회 온 지 얼마 됐냐 물으면 30년 됐네. 와 저는 5년 됐네요. 아이고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야, 주님 안에는 이렇게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시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오롯이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 차이 나고 차별 나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리 불로 태워서 남는 제자리 인생으로서는 죽음의 자리 여기서는 차별을 찾아볼래 찾아볼 수가 없구나. 그래서 다르다는 것은 이 죽음이 아직 멸망에 또는 심판에 이르기 전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뭐 실제로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 진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갖다 감당하신 분이라서 기도도 다르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러다가도 마지막에 가서는 보니까 내 영혼은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러기도 하고 다 이뤘다 이렇게 말한다 하기도 하고 물론 제자들의 표현이긴 하지만 거기서 이렇게 우리 일반 사람과 다른 그런 십자가에서 모습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하고 십자가에서마저도 다른 거죠. 그런데 그분이 죽었을 때, 그분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는 뭐 십자가에서 아니고 설령 교통사고 나서 죽고 뭐 아니면 뭐 자연사 하더라도 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운명 지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도 다르지 않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기서 정도 차이니 이런 것은 주님 안에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 안에서 무슨 차이를 보겠습니까? 그리고 주의 약속은 주가 무슨 약속합니까? 오시겠다는 약속도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있겠죠. 그걸 더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우리가 베드로전서 외에도 베드로후서 외에도 다른 데서도 주님이 약속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히가 아니고 더딘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디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고 있다. 베드로는 이렇게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요. 오래 참고 있다. 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해서 원래 사람의 위치로, 원래 인생의 위치로 모두 다 차이 없는 사람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오래 참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은 어디에 있는가? 주의 날 안에 있다는 거죠. 주님의 날 안에. 예, 그래서 주의 날이 오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예, 쫙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예, 주님의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올 거라는 거예요, 도둑같이. 예, 왜 도둑같이 올까요, 이게? 예, 우리 개념에 없다는 거죠. 예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서는 뭐, 무슨 생각이 듭니까?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또 바깥에서는 종교 생활 오래 한 사람들, 나아가서는 뭐야? 목회자분들, 아, 옛날 말하면 제사장분들, 대제사장, 이런 분들에게 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이, 예? 주님이 오시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아는 것은 이렇게, 천년의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누가 언제 불시에 이렇게 올지 모른다는 거죠, 이제. 야,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인생임을 자각할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 운명을 발견한다. 아, 이런 것도 뭐 계급이 있습니까? 뭐 교회 오래됐다고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관계없이 누구든지 다 뭐 가난하기만 하면 다 그 부분에서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 볼 때 진짜 이거는 뭐 예, 도둑같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하늘과 땅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더라. 큰 소리로. 여기서 표현이 왜 큰 소리로 했을까요? 떠나가기 싫다는 거죠. 얼굴에 아이고야 그러면서 나가는 거. 아 그러면서 나가는 거. 생각만 해도 재밌잖아요. 큰 소리로 떠나간대. 그리고 그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큰 소리로 떠나가는데 그 다음에 다시 되는 게 여기 보니까 물질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표현이 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영어를 찾아보니까 영어로는요 엘리멘트 이렇게 해서 그 하늘의 요소들 하늘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 이런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하늘과 그 요소들이 이렇게 떠나가는데 불로 파괴돼요. 불로. 그 요소들이 불로 타버린대. 타버려. 불로 파괴돼 버린다. 하늘이 두 쪽으로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박살나는 거예요. 야,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박살나버린다는 거예요. 파괴돼 버린다는 거예요. 파괴되는 일이 생긴대. 그날에. 와, 그러니까 주의 날이 딱 이렇게 오면 예. 하늘이 큰 소리를 끝나가고, 와, 알고 보니까 베드로는 큰 소리라 그랬는데, 다른 데서 보면 휘장이 찢어지고 이런 개념하고 같겠죠. 휘장이 찢어지면 새로운 세계가 확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요소들이 불로 파괴되고, 예. 하늘이 큰 소리 나서 떠나가면서 보니까, 모든 것이 불로 파괴되기 때문에 죄만 남고,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 주의 날이 오는데, 오면 뭐가 보이는가? 진실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이제까지 내가 진실로 알았던 것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박살나고 뭐만 남습니까? 죄라는 불로 타니까 죄라는 것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땅의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분명하게 밝혀지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뭐 이렇게 뭐, 다른 식으로 좀 표현되어 있는데 예, 모든 일이 그냥 드러나리로다 이래 돼 있는데 영어 표현 보니까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이 오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우리가 주의 날을 갖다 맞이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인생의 진실이 명료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은 너무 명료가능하고 죽음 안에서 우리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은 이것도 확실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진실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것은 이미 주의 날 가운데 있다는 거죠. 야, 이러니까요, 요한도 밤모섬에 갇혀 있지만 그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의 참된 종이 되는 거죠. 참된 종이 되니까 주인의 어떤 것을 갖다가 다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야,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큰 소리가 떠나가고 그 요소들을 이루는 그 구성 요소들이
불로 파괴되고 나니까, 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겁니까? 야, 우리에게 지금 그날이 왔다는 거죠. 이러니까, 예? 예, 아까 위에서 봤던 그의 약속이, 예,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되어 있습니다. 예, 새하늘과 새 땅. 예,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자, 모든 일이 이렇게 이제 되어 간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나 마땅하냐? 예, 이렇게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처신은 뭐겠습니까? 앞으로 될 일이 뻔하잖아요. 하늘이 예, 무너지고 예, 그것을 이루는 요소들이 예, 불에 다 타서 진실이 드러나는데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거룩한 행실을 하고 경건한 삶을 예, 바라고 예,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내용이니까. 와. 예. 그래서 주의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고 거룩하고 신령한 삶을 살도록 예, 그렇게 예, 우리에게 베드로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주의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아마 이 요소는 뭐 계시록에서 똑같은 것 같아요, 진짜. 요한이나 요한이도 마지막에 가서는 속히 오기를 주의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주 예수가. 예, 그래서 여기는 그의 날로 표현되어 있고, 저 계시록에서는 주 예수로 표현되어 있고, 이런 차이는 있는데 결국은 예, 이게 이제 새로운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같은 거죠. 예, 그렇게 되면 하늘이 불로 파괴될 것이고, 예, 여기서는 하늘들이란 표현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 요소들이 열에 녹아서 소멸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뭔가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예, 바라보게 되는, 예, 고대하게 된다는 거죠. 야,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지금 불탈 것, 예, 무너질 것, 예, 큰 소리를 떠나갈 것,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 이 주의 날에 예, 도둑같이 온 예, 진실도 드러날 이걸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옛 하늘과 옛 땅이 아니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의 이 소망처럼 우리도 그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우리는 이미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예.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기도하자 뭐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보니까 야, 주의 날이 이미 왔잖아요, 우리는. 베드로는 이 당시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오늘날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살고 와,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네요. 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니까. 주님이 오니까. 주님이 어디 계신지 아니까. 주님이 거처를 아니까.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예, 하나님의 경륜이 그만큼 2000년 동안 예,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서 그만큼 발전되어 있는 것이죠. 더 이렇게 더 많은 계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걸 갖다 누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진실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고요. 없어질 것이 뭔지 우리가 아니까 불에 탈 것에 연연해 하지 않잖아요. 어, 저게 탈 것인 걸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어요. 왜? 우리 안에서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심판과 저것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멸망과 심판이 일어나고 보니까 멸망당할 것, 심판당할 것 이거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야, 저거 어떻게 되면 망할 건데 이거 다 아니까 그걸 붙들 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이렇게 이 당시 베드로는 주의 날이 오기를 속히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지금 속히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네요. 왜 이것이 가능한가?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는 경험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와, 우리 안에 바로 그것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겠어요? 예, 목사님이 그 1년 좀, 1년 넘게, 1년 반 전에, 맞습니까? 5년 전입니까? 그때? 병원에서 나오셨을 때 그때. 야, 난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한 자리 있잖아요.
우리도 그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 인생이 무엇인지, 예, 명확하게 인생이 드러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육체의 죽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죽음. 예, 차이는 무엇입니까? 먼저 죽은 사람, 죽고 있는 사람, 죽을 사람, 예, 죽음이 예정된 사람, 사람에게, 사람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육체라면, 이 육체 속에 들어있는 죽음, 예, 이걸 통해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이제까지 알았던 선악과 안에서 알았던 하늘이 떠나가고 그 하늘을 이루는 모든 요소들이 다 불로 파괴되버려요. 딱 드러나고 보니까 불심판을 받고 보니까 예, 뭐만 남았습니까? 아니, 죄밖에 남지 않았다. 예. 이제 우리가 이걸 알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너무너무 신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잠시 뭐 이러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도 우리는 이미 그 안에서 이 주의 날의 어떠함을 맛보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있는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예, 예, 제사장하고 대제사장의 차이. 이게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예, 일반 제사장하고 대제사장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똑같이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사장은 말 그대로 제사장으로 임명되면 그 임명된 것을 가지고 말 그대로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떡상에서 떡을 갈고 어떤 사람은 이게 등대에서 그 등대 심지 있잖아요. 불똥 그걸 갖다가 뭐 자르고 이렇게 조절하는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분향단의 그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분향단의 그 향 재료를 만들고 그 재료를 갖다가 분향단에서 갖다 넣어서 그 향이 끊임없이 피워지도록 끊어짐 없이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은 그렇게밖에 안 해요. 예. 반면에 대제사장은 뭡니까? 하는 일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뭘 가지고 들어갑니까? 예, 바깥에서 잡은 재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예, 예, 지성소로 들어가서 법궤에 그걸 뿌리고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나와서 일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일이죠. 아마 차이를 보면요, 오히려 제사장들이요 하는 일이 더 많고 더 또 분주하고 더 또 옆 사람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어, 뭐 또 그 안에 있는 그 광경 자체가 얼마나 화려하고 좋으니까 진짜 영광 중에서 일을 한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그 제사장의 직분 자체가 진짜 영광스러운 직분이 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제사장의 옷도 의복도 얼마나 이렇게 예, 뭐 보통 사람들하고 틀리게 그렇게 될 수 있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둘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예, 일반 제사장은 그냥 말 그대로 임명만 받으면 되는데 대제사장은 임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그게 차이. 그래서 피를 들고 예, 그 피에 의지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반면에 일반 제사장은 피가 필요 없습니다. 자기로 가서 하면 돼요. 예, 와, 여기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런 차이는 뭘 만드는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음, 하나님께 가는 길을 갖다가 뭐 준비하고 예비하는 일이 제사장의 일이라면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뭘 통해서 제물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야, 거기서 좀 차이가 있구나. 아침에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래서 죽음 그랬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죽음이란 용어를 넣느냐 빼느냐 이 차이는 일반 제사장이냐 대제사장이냐 임무를 수행하면서 그런 차이를 가져온다. 그런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우리. 야,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음. 예, 그 죽음을 이야기하고 안 하고 차이가 별 차이 아닌 것 같은데, 딱 그 지점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 예, 이 죽음을 동반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 예수를 만나는 길이 뭐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사실은. 일반 사람들은 예수를 만날 때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면 되잖아요. 뭐, 그곳에는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으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하나 될 수는 없었잖아요. 야, 그런데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준 자리, 예, 십자가에서 예, 죽은 그 자리는 예,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그 자리였고 알고 보니까 예, 그 자리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길이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중매될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인생으로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리는 그 죽음의 자리였다는 거죠. 예, 그것을 대제사장이 예표하고 있었다. 예, 그런 생각을 예,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표가 신약에서 예수에 서 이루어지는데 예, 다른 자리는 예수가 대제사장이 아니고 그냥 제사장으로서 일을 했다면 예, 이 죽음에서 마치 노뱀처럼 예수님은 죽음에서 우리 인생의 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자 여기서 너희들의 진실을 발견해라. 여기서 너희와 나가 만나자. 난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로 중매된 가는 것처럼 너희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자리다. 이렇게 보여준 자리잖아요. 야, 그런 의미에서 진짜 이 죽음이 아까 말씀드린 멸망과 심판이 얼마나 이것이 진짜 축복되는 자리인지. 주님이 약속을 이룬 자리는 바로 주의 날이 오는 자리고, 그 자리는 바로 이렇게 아담이 끝나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온 거죠. 야, 우리에게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허락되어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부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 부름받아 와서 승리자들의 소식을 보면서 나도 그 승리자 대열에 끼어서 함께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살고 있고 이것이 더 온전해지고 더 확실해지면 이것이 새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 했는데 사실은 주의 날 안에 있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을 사는 거죠, 사는 거. 우리에게 이렇게 진짜 남을 것만 남고 예, 나머지는 다 불타도록 그렇게 철저한 심판과 멸망을 이렇게 허락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안녕하실 분은 열고 하시면 됩니다.